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는 산에 문사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승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영이 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악된 무리를 완전하게 소멸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에게는 이 악한 세상의 유혹과 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죄를 경계해야 하고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제우스라든지 디오니소스 등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이 주위의 도처에 즐비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적 상황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유혹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들을 그들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은 역시 버가모 교회의 충성을 먼저 칭찬하고 난 뒤에 버가모 교회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가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버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배경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누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또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떠한 결의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낱낱이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이런 칭찬을 들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진 고난의 세월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애들아 내가 너희의 환난과 역경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마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감격스러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사실 주님의 이러한 음성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내 형편과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고 든든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혼자일 수 없는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아시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단순히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또한 동시에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 역시도 날마다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로 이러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건축의 아주 기초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사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3절까지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14절에 와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성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기에 충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버가모 성도들 가운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또 행함하는 자가 있었다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버가모 교회는 신앙에 무엇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충격적인 판결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냐면 이 말은 외부적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 빠져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너희들은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하는 죄가 그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발람의 이방적 행위가 교회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즉, 그 교회 안에 모두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행음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교회 전체를 두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지,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죄에 대해서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가모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요? 바로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동시에 잘못됐던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것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놓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는 사실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보여지는 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그저 구시대적 유물로만 치부하고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이 기준을 상실해버리면 사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이 전인격의 변화, 곧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실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어떤 사고들이 그 버가모 교회 안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누군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 고치도록 시정을 해줘야 하는데 버가모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 삶의 거울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더욱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지속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이 말씀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이 하나님께 분명히 주님 앞에 칭찬도 받았지만 동시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안에도 참 많습니다. 주님이 봤을 때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에 넘어져 주님의 책망을 또한 들으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마치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